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책을 쓴 공병어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문 사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책은 아무리 즐겁고 좋은 책이라도 10번, 20번 읽으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어릴 때 읽거나 나이 들어서 읽거나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받기 전에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 지겨울 만도 한데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면은요, 늘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평안과 마음의 축복을 미안하지만 동물들은 잘 못 느낍니다. 곤충들도 잘 못 느낍니다. 나무들도 잘 못 느끼고 새들도 잘 못 느낍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아무 느낌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축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곤충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새도 아니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은 그 창조된 목적대로 제조된 대로 움직일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사슴 아십니까? 사슴은 만들어질 때부터 풀이 좋고, 사슴은 만들어질 때부터 저 푸른 초원에 뛰어다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사슴이 너무 이뻐가지고 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저 미국 갈 때도 비행기에 태워 다니고 내가 사우나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요. 너무 좋지 않냐 사슴아? 사슴 싫어합니다. 사슴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또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축구도 같이 하고 사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울하게 있는 저 사슴에게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슴은 별로 안 기뻐요. 사슴은 다 필요 없어요. 원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 초식동물로 만들어가지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풀 먹고 호수에 물을 먹고 그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슴을 그렇게 디자인한 줄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창조 원리를 깨면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초식동물입니다. 풀 먹고 방목하고 자유롭게 들판을 다닐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소에다가 육식을 먹이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소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움직여야 모든 것이 자연 질서대로 아름답게 가게 돼 있어요.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똥이 좋아요. 교육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똥파리는 똥이 좋아요. 꿀벌은 태어나면서부터 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꽃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요, 좀 놀아주면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틀리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 아빠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항상 교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16년 동안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속인들도 인정했어요. 맞는 말 같다. 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저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넥타이를 누가 만든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넥타이를 만드신 분은 누군가 있겠죠. 이 넥타이 사용 설명서가 있고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 목을 조르른다든가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걸 만들 때 목적은 이렇게 설교할 때 멋있게 딱 보이도록. 멋있습니까? 그래 만들었지 사람을 목을 조르고 내 목을 조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설계의 목적대로 움직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무너져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 설계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만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줬거든요. 동물들을 아무리 잘 달래도요 예배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곤충들을 아무리 많이 데려와서 아무리 달래도요 찬양 들으면서 곤충들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오랑우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못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들이 무너져 있는지 잘 아시죠?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불행의 근원인 사단 옆에 늘 있으니까 흑암 옆에 있으니까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근원인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요. 거짓말의 근원인 거짓의 아비 사단이랑 늘 함께 하니까 늘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고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게 없는 게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세상에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 보면요, 폼 잡고 다니는 거 보면 시기 질투날 만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하도 높이 지어 놓으니까 언제 문제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지금 배구 선수들 난리 났죠. 지금. 야구 선수들까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학폭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스포츠계의 관행이죠, 사실은.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사람들을 말로 괴롭히고 때리고,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사람을 말로 괴롭히고 때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왜 욕을 합니까? 왜 사람 때립니까?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정확하게 보면 내 영혼이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사람은 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죠. 배구 선수들 잘생겼더만요. 이쁘고 키 크고 명예 있고 돈 많고 남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게 심해요. 난 좀 걱정돼요. 쟤들 죽지 않을까. 배구 선수들만 문제입니까? 야구 선수들도 긴장하고 있고요, 지금. 인생의 바탕이 뭔지가 중요해요. 왜 정치인들이, 왜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너집니까? 무너짐이 심합니다. 왜 대통령이, 왜 장관이 그런 짓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모래 위에 지은 인생하고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하고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믿습니까? 목사님, 나도 반석 위에 세워지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에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약속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사주에서 완전히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무너진 인생부터 재건하는 축복을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무너진 인생이 복음으로 인하여 재건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간단합니다. 인생 새롭게 시작되는 방법.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결단맨이었어요. 맨날 결단해. 다시는 술 안 먹어. 다시는 게임 안 해.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중독이었을 때 게임 CD를요, 아파트 16층에서요 부러뜨려가지고 밖에 던졌어요. 석 달 뒤에 다시 쿠팡으로 받아가지고 또 게임하고 앉았더라고요. 나 다시는 도박 안 해. 안 해. 내가 하면 내 손을 잘라버린다면서. 다시 또 방석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돼요. 결단 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요, 인간의 결단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열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 같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잘못 죽으신 거랑 실수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안 되어지는 그 문제의 근원인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 가지고 인생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인생의 재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3월달 첫 번째 주부터 새가족 교육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응답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재건시키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4대 성인처럼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4대 성인으로. 우리 인생 사는데 4대 성인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지옥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평생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안 되는 공허함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분 집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요.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인생이 재건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항상 두 여인이 제 방에 출입하거든요. 한 여인은 민주라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현아라는 여인인데, 현아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제가 부끄러움이 참, 우리 애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교회에서 부끄러워합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현아야,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거 아닌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남의 인생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합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욕먹을 짓을 합니까? 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데도 왜 옆에 사람이 자꾸 여기 오라 합니까? 왜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 성전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요, 어릴 때 제가 여기 산에 데려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요, 내려오는 길을 다른데, 원래 내려오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아빠와 함께 손잡고 가면요, 아무 길로 가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요. 왜? 아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래, 갈림길 계속 가다 보니까요, 뭐 여러분 예화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비탈진 길로 제가 갔는지 몰라요. 아이가 미끄러지고 자빠질까 봐 아버지가요, 아들의 손을 얼마나 세게 꽉 붙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그 전날까지 게임 많이 해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지금 열받은 상태에서 산에 갔지만, 자녀가 위기를 당하면요, 그런 모든 법칙은 다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평탄해야 됩니까? 꾸불꾸불해야 됩니까? 비탈진 길을 걸어야 됩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길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어도 왜 이래요 목사님,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99%의 대부분 사람들은 5가지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고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의 철학, 사상, 체질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중요한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중에도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해도 됩니까? 계속 소통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목사님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말씀 안 따라가면은요, 뭔가 자기를 따라가야 되고 자기 거를 자꾸만, 창조주도 아니면서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요, 주름만 느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렵게 인생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면 하나님 재건하시겠구나. 그래도 말씀 따라가면 되네요. 왜 사람 말 따라갑니까? 왜 나의 경험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확실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이제는 우리가 재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를 봐요. 느헤미야서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1차로 한 무대기가 왔어. 2차로 한 무대기가 또 왔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인간도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무대기를 끌고 온 주동자가 평신도 사역자 느헤미야입니다. 됐죠? 근데 1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상 바벨론의 포로로 계속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 바로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절에서 오셨습니까? 성경 안 읽어봤어요?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옛날에는 왕 옆에 술을 담당하던 사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누굴 믿고 그 술을 받겠습니까? 확실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인상 써도 안 돼. 여러분들 내 앞에 인상 많이 쓰잖아요. 아씨, 또 상처가 나오려고 그러네. 근데 옛날에는 왕 옆에서는요, 인상 써도 죽어. 술 틀리게 갖고 와도 죽어. 그 대신 굉장히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으로부터 고국의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형,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뭘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엉망이야. 어떤 상황인지는 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뭘 당하고 큰 환난 당하고 능력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문, 성벽 속에 성전이 있거든요.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동생은요 예배도 못 드리고 살아. 이 고위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 형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괴롭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 앞에 서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요, 이거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티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죽을래? 이야기를 솔직히 합니다. 내 민족, 내 자녀, 내 고국에 있는 자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 불 다 타고 엉망진창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듯이 이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8절에 보면 나오지만은, 2장 8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다면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위할 군대까지 붙여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통행증까지 다 줘가지고요 갈 수 있도록 왕이요 마음문을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은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원래는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왕의 마음문 열어가지고요 안전 통행증도 주고요, 그 위험하거든요. 군대 호위병들까지 다 보내주고요. 팔 절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마음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 마음문 여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그래서요 자기의 고국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자기의 높은 자리, 사람은 다 자기 높은 자리 유익 따라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교역자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한 그 에스라죠. 맞습니까? 에스라는 교역자라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높은 관직, 자리, 유익, 편안한 삶, 안정된 미래가 다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내 동생이, 내 민족이, 남은 자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결단하는 멋있는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을 내서 살아가 봐야 내 수준밖에 인생 못 살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수준까지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요, 오늘 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 이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밥 벌어먹기도 살기도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시험 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성취되게 하려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뜻이 아마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요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왔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 다 버리시고요, 우리같이 저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설을 보면서 그리스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참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중심이 이쁩니까?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일은요,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면요,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가보니까 13절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성전 밖에 성벽이 있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밖에 뭐가 있냐면은 성벽으로 이렇게 울러타 있는 거예요. 그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그러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읍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 요 사진 잘 찾았죠? 이 높은 벽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도 보호 안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재건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겠지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이 문이 많은데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양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 못하는 분들은 오늘 집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양문이 중요하고 왜 양문부터 수리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이에요. 그 양을요, 제사장과 함께요, 칼로요, 양이 멀쩡한 양을 갖다가요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양이 있다 생각하고 오른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양에게 전달되는 의식입니다.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양의 목을 찔러 죽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그 양이요, 막 하면서요, 이 피를 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런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곳곳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간 인간이 아무리 독한 인간이라도 생각하겠죠.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멀쩡한 양이 대신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 가지고 온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양 데리고 온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혹 뭐 개는 데리고 오더만 양은 데리고 안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줬어요. 너무 편하게 우린 예배드리지만 그 보혈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하고요, 양문부터 이거 수리를 한 거고 재건축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참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참된 언약의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 다 말할 수 없고요.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언약이 무너지니까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뭐랍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모든 교회와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모든 성벽에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일 집중 기간이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줌이라고 있어요. 줌. 1년 회비 20만 원 내고 다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 좀 하고 푹 쉬고 내일 저녁부터 매일 밤 9시에 줌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분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고 40일 동안 기도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라고, 매일 저녁마다 강단과 그날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수첩으로 말씀 파수꾼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쉬시고요. 내일부터 내 눈에 거슬리는, 내일부터 내 눈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 눈에 거슬리는, 내일부터, 근데 거슬리는 말은 이제 원고에 없는데 뭐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내 눈에 거슬리는, 내일부터 내 눈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이 성전에서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요. 오늘도요, 어떤 분이 오늘 몸 아파서 못 왔어요.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또 뭐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최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딱 한 번 오셨잖아요. 전화하니까 왜 요즘 안 보이시냐니까 몸이 자꾸, 허리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 전화 끊으려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자꾸 마귀 새끼가 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려고 그랬다. 그래, 속지 말고. 돈 하잖아요. 돈은 안 들어오고요. 사단에게 자꾸 잡힙니다. 저 인간 때려 죽여야지. 그럼 저 인간 안 죽어요. 더 건강합니다. 진짜 보라니까요. 저 인간 저 죽여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 인간 절대 안 죽고요. 보약 먹고 홍삼 먹고 더 건강해집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40일만이라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겠다. 결론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관리자에게 기능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누가 듣는지 대충 나와요. 30대가 몇 명이 듣고 50대가 몇 명이 듣고 여자가 얼마큼 듣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듣고 외국에서 얼마큼 듣고 나오거든요. 그 뭐 어느 나라에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도 좀 듣는가 봐요. 하루는 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현실 문제를 또 가정 문제를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카톡이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 현실 문제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불평 많은 분들 잘 들으세요. 100번 불평해도 안 바뀝니다. 100번 불평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인생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 무너진 마음, 무너진 육신, 무너진 나의 삶의 규모, 무너진 나의 정신 상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받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오늘부터 40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